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 세미나 이제 거의 개관적인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개관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출발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형성사, 그리고 신약 성경의 형성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기록 목적, 그리고 성경의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그 쓰여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을 이제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한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이제 한눈에 압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흐름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한번 이제 볼펜을 못 받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숙제를 한번 해봐야겠죠? 볼펜을 못 받으신. 진영이 진짜 못 받으셨죠?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 대단한 하는 겁니까? 맞추라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볼펜집이 많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볼펜. 볼펜 받으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빌미로 이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바울의 성경책이 뭔가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러면 지난주 거는 다 외워야지만 맞출 수 있는 내용이구나 보니까. 그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쓴 책 이름은? 책 이름. 그래요. 권사님 맞추세요. 권사 못 받으셨구나. 욕심이 대단하십니다. 맞추세요. 무슨 책을 썼어요? 우리 영화로 나오는 거. 배너. 볼펜 하나 주십시오. 진지사님 밖에 드리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세미나, 성경을 통으로 보는 관점,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쓰여진 것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하나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경을 통으로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주제로 보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주제로 보는 관점.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역사로 보는 관점이 뭐냐면 성경 자체가 역사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흐름상 구분해서 딱딱딱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떻게 봐요? 고조선이 있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가 다 뭐예요? 한민족의 역사적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런 흐름으로 나누어서 보는 그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제로 보는 성경을 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보는 역사를 먼저 얘기합시다. 성경을 역사로 보는, 역사적 흐름으로 보는 관점,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보는 관점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세대는 뭐 시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역사는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 발생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종말론적 그 이단 중에 대부분이 이 세대주의적 해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의외로 우리가 성경의 뭐 파노라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책들을 보면은
세대주의적 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 세대주의로 성경을 보면은 쉽거든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역사로 보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은 세대주의의 어떤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를 이렇게 나누죠. 실제로 이제 창조부터 홍수 때까지 7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7시대로. 창조부터 홍수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니까 더 힘들다. 이렇게 써야겠다. 1. 창조부터 언제까지? 홍수까지. 그 다음에 뭐예요? 노아의 시대. 세 번째가 아브라함의 시대. 네 번째가 이스라엘의 시대. 그렇죠? 이스라엘도 세 군데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맨 처음엔 율법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있죠. 왕정 시대가. 이렇게 이제 보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이방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 요것만 다 써버리네. 이방인의 시대. 여섯 번째, 성령 시대. 일곱 번째,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성경을 쉽게 해석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을 통으로 보는 관점들이 어떤 도표를 만들어줄 때 이런 식으로 7시대로 나눠서 이렇게 성경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눈에 한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겠구나. 그래서 창조부터 홍수까지는 성경이 뭐겠어요? 창세기겠죠. 노아와 아브라함은 어디예요? 네, 역시 이것도 창세기겠고,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건 뭐겠어요? 모세오경부터 뭐예요? 선지서까지. 그렇죠. 오경부터 선지서까지는 이스라엘의 시대를 쫙 보여주고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은 모세오경, 그죠? 율법은 모세오경. 제사장은 뭐겠어요? 사사시대, 사울왕 이전 시대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성경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여호수아, 욥기, 사사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왕정 시대, 이건 뭐겠어요? 그렇지.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그 다음에 선지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방인의 시대는 뭐냐면은 이제 중간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망하고 포로기로 들어갔던 시대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쓰여진 것들 중에 한두 개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죠? 시편을 이때 모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라기 같은 경우, 그죠? 말라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이방인의 시대에 초창기에 쓰여졌고, 교회사의 정식 용어로는 이방인의 시대를 보통 중간사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사,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역사.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성경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구약 말고 또 다른 참고문으로 뭐가 있다 그랬죠? 오죠. 외경에, 볼펜 하나 갖다 주세요. 외경 맞췄어요. 외경 맞췄어요. 그렇죠. 외경의 시대, 외경이 쓰여졌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시대는 뭐겠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를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진 거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천년왕국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성경을 이렇게 짝짝짝 맞춘단 말이죠. 짝 맞추면은 머리 한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각 시대에 맞는 어떤 상황들을 자꾸 해석해 내려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부딪혀요. 여기서. 그러면서 자꾸 성경의 어떤 부분을 여기에다 뜯어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대를 나누었고 그 종말의 의미를 표현하는 어떤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을 착 여기에 뼈 맞추려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단으로 빠지든지 지나친 극단적 종말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로 성경을 보면은 일단은 일목요연하다, 쉽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성경을 다 안 듯한 느낌이 든다고요. 창세기 성경을 보면 쉽잖아요. 창조가 돼서 노아의 시대가 있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고 이스라엘 시대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가 있었는데 예수님 이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가 신약 성경으로 전개되어지면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딱 쉽게 설명이 됐죠. 물론 이 쉬운 설명도 여러분 다음에 가면 또 잊어버리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요건 다음 주에 외우세요. 네? 근데 세대주의 약점은 뭐라고요? 이단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아시겠어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한. 두 번째 주제로 보고 있는 성경이 뭐냐? 주제로 보는 경우가 이제 성경이 이제 이것이 보통 신학이에요. 역사로 성경을 보는 관점보다는 주제로 보는 성경의 관점을 좀 더 신학에 가까워요. 신학. 좀 더 그러니까 사상적이고 좀 더 좀 수준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쫙 풀어가요. 이게 데오스란 뜻입니다. 라틴어의 데오스에서 앞자만 쓴 겁니다. 이니셜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공부할 언약. 이 두 가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쫙 풀어가요.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요거는 지금 제가 안 합니다. 신약을 공부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 내용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이제 창세기부터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졌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은 이제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같은 경우는 약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조금 희석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죠. 영적 구원이라는 개념이 조금 희석화되는 약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주종관계가 될 듯한,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사명, 이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주종관계에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관계가 많이 퇴색되는 그런 약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성경을 통으로 보는 관점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이상향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할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로 보겠다고요? 오늘은 성경을 통으로 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겠다고 적어놨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promise예요. 약속할 때. 영어로는 New Testament, 그리고 Old Testament라고 그러잖아요. 그 Testament가 뭐예요? 계약, 그런 뜻이라고요. 약속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신학자이든 간에 인정하고 있는 건 뭐냐? 성경이 약속의 책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하잖아. 뉴 테스트먼트를 갖다가 유세대주의 그렇게 바꾸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것은. 근데 그게 무슨 약속이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 이거는 모든 신학자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 목적을 봐도 알겠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에서 이 책의 기록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 없이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집에 가서 적으시죠? 그 공란을요? 꼭 적으세요. 부지 불식간에 숙제 검사할 거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해석을 예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모형론적 성경 해석 들어보셨죠? 모형론, 모델. 모형론적.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델들이 이미 구약시대에도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뭘 들었었죠? 그 예로 대표적인 모델? 이삭.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가끔씩 이 설교를 반복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기억하고 있을까? 제 스스로 물어보죠. 이 설교를 저분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이삭이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게 누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해석하는 해석법을 뭐라 그런다고요? 모형론적인 해석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잘 읽으면서 이것은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건을 말해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연결시키고 대비시키는 성경 해석법을 모형론적 해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신약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대주의적 해석보다 언약의 관점에서 읽으면 예수님을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다 무엇과 관련된 언약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또는 예수님이라고 명시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신학도 여러 가지 오류는 있어요. 지나치게 끼워 맞추기다 이런 식의 어떤 단점의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거하고 있는 우리 신학의 중심은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의 주류가 우리는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원 목사가 다니는 총신신학대학원의 어떤 주요 신학적 뿌리도 언약에 두고 있고, 우리를 칼빈주의라고 하죠. 칼빈주의. 이 칼빈도 마찬가지로 언약적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서를 남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언약들을 발견하고 그 언약이 예수님과 우리 구원과 그리고 궁극적인 재림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남겨둡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보지 않더라도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라고요. 성경을 통으로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관점이나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종교를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크리스천이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 이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종교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빠져버린 상태 속에서의 성경 해석이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예수를 통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1차적으로 찾아가야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으로 파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은 언약의 본질을 뭘로 보느냐? 뭘로 봐요? 관계로 봅니다. 릴레이션십이죠. 언약의 본질을 관계로 본단 말입니다. 관계라는 건 뭐예요? 둘 이상의 대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관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앞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상이. 그러니까 약속한다는 그 자체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언약의 본질을 관계성으로 보는 거예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성경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우리 인간과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게 성경에서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조직신학에서는 초월과 내재가 있어요. 초월과 내재. 초월은 뭐예요? 저 멀리죠. 내재는 뭐예요? 내 안이죠. 내 안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초월의 하나님도 있지만 내재 하나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되어질 때는 초월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내재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고 언약 신약은 바로 이 내재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설명해 준다고요. 우리와 관계 맺으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고,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려고 하시고, 우리 인생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다 이게 뭐예요? 내재. 반면에 초월만을 강조했을 때는 뭐가 되냐면 이신론에 빠져버려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17세기, 16세기, 18세기에 확 대두되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걸 믿어요. 이신론은 믿는다. 그러나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신론이에요. 결국은 무신론이에요. 결국은 무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신론은 누구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죠. 왜?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인생사에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역사의 흐름에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들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이지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긴장이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초월해요. 우리와 달라요. 저 멀리 계신 분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내재의 궁극적인 현현이 뭐예요? 임마누엘. 초월과 내재가 함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초월, 사람의 아들 내재. 예수님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인 초월과 내재가 확 융합이 되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재를 강조할 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약을 공부해 보면 나중에 제가 모세오경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이 잘 나타나요. 야훼 그럴 때는 어떤 미, 엘로힘으로 쓰일 때는 어떤 힘,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나요? 지금 설명한 게? 쉬워도 까먹죠? 네, 쉬워도 까먹어요. 어렵든 쉽든 까먹는 건 마찬가지야. 그죠? 좋아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은 좀 더 어느 시각에 가깝다 그랬어요? 구원론적 시각이 좀 더 가깝단 말입니다. 관계로 풀기 때문에. 관계. 그러니까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언약 신약에서 창조는 뭐겠어요? 관계의 시작이겠죠. 그렇죠? 창조하셨다는 것은 관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타락이 있겠죠. 타락은 뭐겠어요? 관계의 단절 또는 상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속죄가 있죠. 예수님의 속죄. 이건 뭐겠어요? 관계의 회복, 그렇죠. 회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읽고 난 다음에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되는 과정.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건 뭐겠어요? 관계의 성장. 그렇죠.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거야,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이 있겠죠. 이건 뭐겠어요? 심판? 관계로 설명하면 관계의 심판, 그럼 관계 또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뭐겠어요? 시작했으니까. 끝이 있어야 되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완전한 이제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친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한 자에게 친밀함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시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시편의 그 친밀함이 영어 성경으로는 secret이라고 나와요. 자기의 비밀을 알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게 돼요. 그만큼 좋아졌으니까. 그만큼 관계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주알 고주알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 너에 대한 이런 계획 갖고 있었다. 저 사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내가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예언자가 됩니다. 알아요? 성화가 되어지면, 주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 여러분 예언자가 돼요. 속을 꿰뚫어 봐요. 통찰력이 생겨요. 왜 그래요? 이 땅은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왔으니 하나님의 속을 다 알기 때문에 예언자가 되고 뭐가 돼요? 다 점쟁이 나쁜 말이죠. 예언자가 되고 예를 들면 미래 예측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엘빈 토플러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는 게 공중에 붕 뜬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는 게 우리 삶의 성장에 매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 신약은 뭘로 푼다 그랬어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시겠습니까? 관계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시는데 이제 언약 신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거기 적어놨죠? 첫째가 뭐예요? 행위 언약. 두 번째 뭐예요? 은혜 언약. 이 두 가지로 나눠요. 아주 전통적이라고 그러죠. 전통적인 언약의 구분법이에요. 행위 언약은 창세기 몇 장의 근거예요? 2장 17절. 2장 17절 또 찾아 읽어야겠죠?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 말씀.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또한 일반적인 주께서 주신 생명 다위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영생하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한다고 하는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론이 정해져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은혜 언약을 살펴봅니다. 은혜 언약은 창세기 몇 장이에요? 같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이 나와 있어요. 은혜 언약 한번 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3장에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뭐로 되어 있냐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후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님을 알려주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자신이 서신서를 쓸 때, 로마서를 쓸 때에 여자의 후손 얘기를 또 아브라함의 씨 얘기를 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지요. 은혜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요.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죠. 인간의 행위와 절대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행위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아담과 맺은 언약. 육체적 아담과 맺은 언약. 두 번째 이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이 첫 번째 아담은 언약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곰곰이 살펴보면 이상하잖아요. 어떤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두 언약이 대치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두 언약이. 보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무엇인가를 정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행위 언약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이 자체의 언약이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부랴부랴 안 되겠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그러니까는 은혜 언약으로 다시 갈아타야겠다. 중도에 바뀐 듯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지도 않고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예측도 못하시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언약을 나눌 때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언약 신학자들의 모순이죠, 이게. 이게 이제 초기 언약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언약을 인간에게 주셨는가를 창세기만 보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이지 창세기만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뭘로 보자 그랬어요? 통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통으로. 그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시점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의 의미를 되새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의 이 행위 언약을 성경 전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 전체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은 행위 언약을 원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성.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없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영생을 취득할 수 없는 존재임을 창세기에서부터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아담이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지?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인 것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나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이셨나요? 죽이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모순. 그러니까 이 모순은 왜 이 모순을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로 들어와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결국 그것도 뭐예요? 다시 인간의 한계성 지적하면서 어디에 기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 은혜. 결국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무엇에 기인했어요? 은혜. 주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관계를 맺고자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죠, 그냥. 아무 인간의 노력이 없었죠. 인간 창조도 되기도 전이니까 노력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는 주님과 에덴 동산에 같이 살고 싶어요. 인간이 그래서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로 했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개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는 걸 뭐라 그랬다고요? 은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 행위 언약은 단지 인간이 뭘 드러낸 거예요? 연약함, 한계성.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래야지 논리가 맞아요. 그래서 칼빈 신학이 아주 타이트하면서도 완벽한 신학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인간은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이미 전제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푸니까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 언약은 사실은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시 노력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뭘 줘요? 율법을 주죠. 율법. 근데 율법을 바울이 뭐라고 풀어요? 몽학선생. 뭘로 인도하는? 은혜로. 아, 정말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린 굉장히 악한 존재구나.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거기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다.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언약.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관계할게라는 하나님의 일방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방성의 언약들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로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의 흐름은 은혜 언약의 무슨 과정이에요? 구체화 과정이에요. 성경은 은혜 언약이 어떻게 자꾸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쫙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화라고 하는 시간적 흐름을 표현하는 신학 용어가 점진적 계시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었을 때에 자, 요한계시록이 더 분명하겠어요? 창세기가 더 분명하겠어요? 그치, 요한계시록이 더 분명해요. 점진적 계시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가 좀 힘들고 어렵다 싶을 땐 사실은 어디 쪽을 보는 게 더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예를 들자면은 계시록적 시각에서 보면은 더욱 그 의미들이 부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요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단독적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 점진적 계시를 이제 성경 신학에서는 예를 들면 씨앗 개념이라고 해요. 씨앗. 그죠? 씨앗이 땅에 뚝 떨어져요. 땅에 씨앗이 뚝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맺어요? 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렇지. 난 꽃까지 생각 못했는데 꽃이 펴야지. 맞아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렇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열매가 맺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점진적 계시. 씨앗이나 그래. 씨앗이나.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뭘로 주어졌어요? 씨앗 같은 걸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뭐예요? 심어봐. 뿌리를 읽을 때, 뿌리 내렸는데, 이거 뿌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고구마 뿌리면 확 알겠는데, 이게 고구마 뿌리는 아니야. 그래서 구별을 못하겠어. 줄기가 자라니까, 이거 사과 아니면 복숭아인데. 진짜 알겠어요? 그래서 잎이 딱 나는 거 보고서 거의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 사과야. 그리고 열매가 딱 맞춰주는 순간에, 맞아! 사과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 계시라는 거예요. 처음엔 모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것에 포장이 되어지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더 복이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보고자 했던 것을 너희는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해요? 봤어요. 메시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긴 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줄 몰라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줄은 몰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봤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는 사역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전도라는 개념으로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을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죠. 너희들도 복이 있다. 그럼 제자가 복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복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더 복이 있는 거죠. 우리는 더 확실한 신약이라고 하는 계시를 가지고 있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천국 가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나도 3000년 뒤에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나는 정말 머리가 아팠다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머리가 진짜 아팠어. 근데 니네는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믿기 쉬운 시대에도 니네들이 믿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부럽다야 이럴 거라고. 그렇잖아요. 부럽다야. 나는 좀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어. 뭐 씨앗 하나 뚝 던져주고서 뭐 복의 근원 되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 그걸. 근데 너희들은 믿기 쉽잖아. 아 부럽다. 그럴 거라니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죽어보세요. 그리고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요? 자, 그럼 이제 언약의 구체와 성취를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몇 장? 2장. 그렇지. 이거 읽어놨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언약을 맺어요. 너에게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그치. 영생이라고 하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여곡절을 겪다가 또다시 또 하나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 15절에서 뭐예요? 메시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아, 메시아라고 하면 안 되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야 되죠. 영생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3장 15절을 다른 말로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 오리진, 기원, 시작. 그러니까 복음인데 그 복음의 시작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다 그래서 3장 15절을 원시, 오리진 가스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9장에서는 9절에서 17절에 또 하나의 약속을 또 하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떠냐면 노아의 약속이에요. 노아의 약속. 노아의 약속인데 뭘까요? 안 찾아봐도 알겠죠? 응? 그죠? 무지개의 언약. 그래서 너희들 하여금 다시는 물로 홍수하지 않겠고, 무지개의 언약은 물로 홍수하지 않겠다는 게 언약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9장 7절부터 17절.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고 생육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이게 핵심이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구원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죠? 우리가 그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더 풍성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했을 때 노아의 약속을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또 뭔 언약이 나오겠어요? 그럼 창세기 17장은 무슨 언약이겠어요? 누구와의? 아브라함과의 이제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 언약을 하신다면.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까지. 은혜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성경을 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일방성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에 관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것. 아담이 우리 약속 좀 해요. 하나님 나 절대 죽이지 마요. 이렇게 요구했나요?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 나를 갖다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보증수표 좀 주십시오. 그랬나요? 아니야. 그냥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여자의 우선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일방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창세기 9장 17절 노아에 나타났어요. 노아가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주님 내가 좀 잘 섬길 테니까 더 이상은 우리 민족 죽이지 마시죠. 이제 다 내 피인데 앞으로 내 피가 될 사람이 죽이지 마시죠. 내가 잘 섬길게요. 그랬나요? 아니요. 그냥
홍수가 그친 다음에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 언약을 세우겠다. 큰 민족을 다시 만들고 생육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얘기해요. 창세기 17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못 믿고 있을 때 주님 좀 보증수표를 주십시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믿음을 못 믿겠으면 보증수표를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안 해.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쓰는 여기 언약이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언약이 어떠냐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이제 연기가 확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군요. 창세기 17장에.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 그 계약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고기를 쪼개요.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쪼개서 양쪽에 놔둬요. 양쪽에. 그 다음에 약속의 대상자들이 둘이서 같이 거기 지나가요. 그럼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우리가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거기로 지나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관계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 못 지키면, 아니 안 지켜도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 법적 근거 있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어? 이렇게 오리발 내면 그만인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로 그냥 허풍으로 아이 잘해줄게 너 이럴 수도 있는 분인데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그걸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은 아브라함 깜짝 놀랐을 거라고요. 그럼 왜 그러세요? 뭐로 여기까지 목숨을 거십니까? 이런 사소한 일에. 아니 내가 뭐라고 이런 일에 목숨을 거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놀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놀라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겠어요? 와, 주의 놀라운 은혜. 나의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시구나.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이 땅의 통치자이심이 분명하구나. 이런 것도 아마 절실히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자기의 생명으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주의 약속을 발견했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 생명 걸고 내가 너한테 쪼개질 거야. 천훈아, 네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내가 쪼개진다. 내가 쪼개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딱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은 제가 보장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창세기까지 보면 어떤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5번 또다시 언약이 이제 나와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언약이 나와요. 자,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결국 이 시내산 언약은 어디까지 연결되냐겠어요? 모세 5경에서부터 어디까지? 사사기, 그죠? 욥기, 뭐 이런 것들이 모세 5경에 해당되는 시내산 율법에 해당되는 시대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언약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여러분들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창세기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여기는 10년짜리고 여기는 성경이 한 8, 7권 되니까 여기는 한 100년짜리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아시겠죠? 그죠? 기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요셉까지, 그죠? 따진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역사가 약 4,000년일 거라고. 4,000년일 거라고요. 여기서 시내산에서부터 어떤 뭐 왕정시대까지만 가더라도, 왕정시대까지만 가더라도 역사는 몇 초예요? 1,000년. 1,000년 정도예요. 1,000년 정도. 그 정도의 역사적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율법의 언약이죠. 이 율법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임할 것이요, 이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는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마치 이 신해상 언약은 무슨 언약처럼 보여요? 행위 언약처럼 보여요. 행위 언약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민수기도 읽어보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이스라엘 민족 율법 어겼다고 바로 죽었나요? 바로 죽은 거 한 번도 없어요.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율법을 이제 언약이란 측면에서 풀기보단 율법을 법으로 푸는 거죠. 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기준. 그러니까 그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무엘하 이제 7장은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넘어갑니다.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내 씨에서 난 사람이 계속적으로 왕위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란 말. 아이고, 지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지켰다고 그랬어요? 못 지켰다고 그랬어요? 못 지켰죠? 못 지켰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문제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로 끝내야 돼. 그들의 인생이 끝내야 돼. 그들의 인생이 끝내야 되지만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3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한 법을 어디다 새겨두겠대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두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판이 새겨져가지고 각인되어져가지고 그걸 실행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지. 시내산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노출시키신 다음에, 그죠? 인간의 한계성을 노출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서 신약이 나온 거예요. 신약이란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것은 뭐야?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유월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이루러 왔나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러 왔노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왔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 31장에 내 마음에 한 법을 두어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법을 완전히 지키심이 곧 너희의 혜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연결시켜보면 보세요. 창세기에서 행위 언약이 나와요. 2장 17절에서 보세요. 이제 크게 그립니다. 다 내가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다 은혜 언약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엔 은혜만 담겨져 있어요. 은혜만. 근데 그 언약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께서의 궁극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표현했어. 그죠? 조건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표현했죠? 백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방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인간의 뭐예요? 한계. 그렇죠. 언약이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신 거예요. 두 번째, 그 언약이란 방법을 통해서 뭘 드러내셔요? 또 은혜. 은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언약 신약적 관점에서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걸 같이 읽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도 이걸 같이 한 게 발견해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인간의 한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100세 된 노인이었고 또 어때요? 자기 아내를 자기 사라를 누이라 속일 정도의 어떤 거짓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기꾼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아, 정말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구체화돼요. 모두 구체화돼요? 인간의 한계도 구체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체화되어져요.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에서 인간의 범죄보다 더 악랄한 범죄가 민수기에서 행해집니다. 그죠? 야, 이렇게 더 행해져?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이 더욱 구체화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저절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그 민수기 때 지은 죄보다 더 악랄한 죄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행해집니다. 북방 이스라엘에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더욱 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커져요. 계속 커져요. 계속 구체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좌절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틀에서 창세기도 읽고 민수기도 읽어보세요. 성경이 재미있어져요. 이게 나네? 그죠? 인간의 한계를 볼 때마다 뭐예요? 이게 나네? 이게 나네? 자꾸 나를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고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계약 이런 모든 관점은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가장 강렬하게 설명해줘요, 우리에게. 세대주의는 그냥 역사를 배우는 것 같은 느낌이고 뭐예요? 종말만 바라보게 만들어.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지 않고 종말만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버려요. 왜? 봐요. 지나간 세대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노아 시대가 있었구나. 그게 뭔데?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었구나. 그게 뭔데? 그게 다 종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에만 중요해요. 지금만. 그래서 세대주의적 역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윤리가 없어요. 윤리를 보는 듯한데 윤리가 붕괴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의미를 못 찾으니까. 성경이 왜 창세기가 기록되는지, 왜 민수기가 기록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또 성경이 그렇게 썩 감동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도리어 세대주의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도리어 안 봐. 왜 안 보는 줄 아십니까? 다 알았다고 생각해서. 성경이 그거야? 다 알았네. 근데 언약신약에 관련된 책을 딱 한번 읽어보면 궁금해져 버려요. 진짜 민수기에 이런 의미가 있어? 신명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걸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져요. 족보조차도 의미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족보조차도. 와, 이 족보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쉽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푼 이유는 이제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 원하신다? 어떤 관계? 자녀 관계. 그죠? 관계하기 원하시는데 그 관계하시는 그 인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었다? 인간의 한계. 그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강하더라? 은혜가 더 강하더라. 지금까지 너희는 은혜로 살게 되는 거다. 내 주도권. 그것을 주권신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 이게 칼빈주의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은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기가 막히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져요. 계약, 은혜, 하나님의 주도권, 주권 이런 것들이 딱딱딱 이게 맞아 떨어져요. 이것을 간단하게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이것을 연역법적 성경 관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은혜로 한번 보겠다, 관계로 한번 보겠다 시작을 했어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무슨 성경 공부법이라고요? 연역법적인 성경 공부예요. 근데 성도들은 연역법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귀납법적, 즉 내가 밑에서부터 파고 들어가야지 라고 하다간 매우 위험해지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 대학교도 다녔지만은 신대원생들에게 귀납법 가르쳐주는 건 제가 굉장히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목사들이 나가가지고 교인들에게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는 것, 그건 매우 위험해요. 왜? 신학적 토대가 마련되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틀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딴 데로 안 빠지는 거예요. 딴 데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자. 성경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 먼저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이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약속,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지며 또 어떻게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자의적으로 풀 것이 아니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틀에 잘 보존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잘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신앙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확인하는 우리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